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학교 때죠. 꽤 오래전 얘기죠. 막 학교를 가고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는 1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왕눈깔 사탕을 먹을 때인데, 이렇게 보니까 학이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에요. 이게 웬 떡인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얼른 집었는데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야, 오늘은 이제 이 500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맛있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옆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아주 울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막 우는데 그 우는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500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끔했어요. 혹시 이 돈이 제 잃어버린 건가? 아니겠지. 맞을 거야, 아닐 거야, 맞을 거야, 아닐 거야. 갈등을 하는 가운데 아무리 봐도 걔가 계속 울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건네주면서 이가 잃어버린 거 맞아? 그랬더니 맞다고 하면서 얼른 받아가지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금방 울음을 뚝 그치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제 집으로 가면서 괜히 후회를 합니다. 주지 말걸, 괜히 줬는가 보다.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반가워하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돈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어쩜 그렇게 아들을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온갖 칭찬을 다 해주면서 참 당신 아들은 참 잘 될 거라고, 어떻게 그런 아들을 놔두셨느냐고 하면서 계속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기분이 굉장히 업돼가지고 1,000원짜리를 주셨다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대죠.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신은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이하고 매우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500원 돌려주는 것이 이렇게까지 좋은 일로 확장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근데 가끔 후회할 때가 있답니다. 500원짜리 안 돌려줄 걸. 그때가 언제냐가 그랬더니 용돈 짜게 줄 때, 그 용돈 짜게 줄 때 안 돌려줬더라면 참 너무도 내가 괜히 돌려줬는가 보다 라고 후회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자기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행복은 물질의 어떤 수요나 세상의 명예나 어떤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참된 행복은 뭐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시작이 참된 행복의 출발점이구나 라는 사실을 말한 내용이 있어서 너무 보기 좋고 듣기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위는 이렇게 파급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결과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의 부활의 감격이, 또 부활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부활을 말할 수 없고,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갖 누명, 거짓말,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말로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잡힌 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40에 준하는 채찍을 여러 번 맞으셨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고통을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면서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주셨기 때문에 얼굴에서부터 계속 피가 흘렀을 뿐만 아니라 왕의 옷을 입혀놓고 많은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갈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나무 같은 것들로 때리면서 네가 왕이라면, 네가 선지자라면 도대체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하면서 그 앞에 절하는 흉내까지 내면서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참담하게 죽임을 당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인류 역사상 사람을 사형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다는 사실을 인류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너무나도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함께하겠다고 다짐한 예수님의 최측근인 12제자마저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만큼 마지막에 외로운 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너무나도 외로운 것이,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아버지에게조차도 버림받았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과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과 얼마나 많은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를 격려하셨고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말로 헤아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공생의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단 그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사기꾼이라고, 신성 모독한 자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의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죽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자라도, 천인이 공노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버려지고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렇게까지 외롭게, 이렇게까지 정의롭지 못하게 죽은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예는 존재하지 않거든. 이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죽으셨던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이렇게까지 외롭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쓸쓸히 잊혀질 수밖에 없는 분의 죽음이 3일 만에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단단하게 갇혀있던 돌문을 열어 제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가장 어두운 측면을 말하고 있고 가장 놀라운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불행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인류 역사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움과 가장 찬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가장 어두운 측면과 왜 이렇게 가장 찬란한 측면이 교차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곳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냐면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웠고 그 사실을 미리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무덤에 찾아가긴 했지만 부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누구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걸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왜 예수님이 이렇게도 참담하게 버려지고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어야만 했느냐는 거죠. 그건 바로 그분이 죄 없는 분이셨지만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나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그분이 그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잠깐이지만은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도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켰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고 있는 순간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저주받을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참담하게 그렇게도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지고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그 고통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육이 병들어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당한 그 처참함과 그 잔인함과 그 외로움과 그 정의롭지 못한 판단을 대신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거룩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혹시 의인을 위해서 죽은 자가 있고 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자가 있을지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은 자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하게 살 때에 죄를 범할 때에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를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죄 없는 아들을 대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값에서 그 저주에서 그 절망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렇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외면하고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죄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복을 누리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상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게 하고 또 너무 크기도 하지만 이렇게 뒤쪽에 십자가를 어마어마하게 달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천인 공로할 그런 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죄가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왜요? 영원히 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큰 소리 똥똥 친 인간도 죽을 때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길어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원을 지옥에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지만,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보다 복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담한 것이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 이 일을 통해서 믿어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가셨다,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내 백성으로 품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사랑의 마음까지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에게 배웠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예를 못 봤거든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그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는 인간이 없어요. 물론 뭐 승천한 사람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살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이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못해 줄 일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는가? 죽은 자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참담하고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 절망의 문제도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이 또 다른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왜? 거짓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살리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와 같이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놀라운 보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고 할 때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아무 장사가 없어요. 너 죽을래?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다시 영생으로 살기 때문이다. 영원롭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그때는 고통도 없고, 그때는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죄도 없는 찬란함 속에 우리는 부활을,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내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왜 하시느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까봐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복권 번호가 몇 번이죠? 1938-6252 할렐루야. 그건 제 전화번호입니다. 괜히 또 가서 또 625-1938 하지 마세요. 모르죠 또 될는지. 근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죠? 다 해줄 수 있는데 죽은 자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왜 못하시죠? 왜 그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 영혼이 타락하고 망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하나님이 안 주는 거지, 못해서 안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저 예쁜 색시를 내 아내로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딴 데 실까 버렸어요. 아,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실까? 하나님 다 들어준다는데 정말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색시도 나하고 맞아야 좋은 색시지. 좋은 색시인데 아침마다 밥 안 해주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아무리 좋아도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척척하게 하시는, 살아봐 보면 알잖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 오늘 일생 가면서 우리가 꼭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천사들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기 와서 왔는데 그 천사가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부활한다고 말했잖아. 그 말한 대로 된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야. 0.00001%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서 살면 너희들의 삶이 후회가 없을 거야. 너희들의 삶이 실패가 없을 거야. 너희들의 삶에 좌절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니까. 부활은 이거야.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살아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른 건 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었어요. 왜? 불가능하게 보였거든. 그런데 그 사실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단 한 줄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믿는다면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뭐가요?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완벽하게 허락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는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서론을 말한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려는 건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때가 되면 승천하게 될 것이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저 세상으로 올라가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그분 곧 성령을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것을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될 거냐?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뢰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려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정점을 찍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찬란한 빛이 오게 한 사건이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를 연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는데 이것이 창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한 그 의미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이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인간들이 오늘날 예수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모습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을 보신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는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작은 행실, 친절, 정직함, 성실함, 겸손함, 섬김, 따뜻한 격려, 친절, 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상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와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위면당한 사람들을 만져주고 보살펴주고 일으켜주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오기를 꺼리고 있나요? 왜 세상의 많은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나요? 교회가 우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와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근데 아시나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 곧 예수의 영이 나를 통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다른 예수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시 십자가에 달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손길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지금도 무덤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속이 무덤의 무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입은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을 때,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죽으면 아내는 또 다른 예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가 죽으면 목사가 또 다른 예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 줄 아세요? 예수의 영이에요. 왜 예수님의 영이 안 드러나죠? 내가 안 죽어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혜, 내 강팍함이 살아있어서 예수님은 그걸 뚫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못 받고 스스로를 낮추고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오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하죠.
그냥 강제로 하나님 나만 짓밟아 버리고 막 나 못 박아 버리고 막 당신이 좀 나와주세요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죠. 절대로 안 해요. 주님,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강팍하고, 내가 교만해서, 내가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신이 드러나지 못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육체를 못 박고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드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당신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오신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오늘 부활 때는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죄를 지고 죽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나도 부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는 건 절반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는 건 절반이에요. 절반.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투성이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부정한 이 몸이지만 당신이 나를 통해 살아 주십시오. 나를 연주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이제 보잘것없지만 작은 예수가 되는, 한때는 폭행자요, 한때는 살인자요, 한때는 온통 교만한 자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대신 살게 할 때 그는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사울이 바울 됐어요. 왜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백성 삼으신 그분이 이제 나를 통해 사시도록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나를 내려놓을 때 거기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알량한 자존심, 그 선입견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시면으로, 그 어두움으로, 절망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내 생각이 죽고 말씀이 사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질 때에, 성령의 감동에 내가 굴복할 때에 비로소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로 하여금 또 다른 부활의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놀라운 역사의 쓰임받은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이거가 없으면 아무리 부활절 찬양하고 막 대단한 행사를 하고 뭐 부활 계란을 먹으면서 부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절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몸만 구워진 전병은 먹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 구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이 부활주일 아침에 대한민국 6만여 교회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아멘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될 때에 부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얀 가운을 입고 뭐 촛불 들고 막 새벽에 나와서 막 축제 안 벌여도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괜찮지요? 부활주일이니까. 예, 그래봐야 5분 정도 좀 더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게 뭐라 그럴까, 막 희망적인 말씀, 막 소망의 말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살아나서 나를 움직일 때에 예수는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바로 다시 살아날 때에 나를 통해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김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본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 나는 집사님 보면서 예수님 보는 거야.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못 본대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런 은혜가, 이런 기쁨이, 이런 감격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셔서 오늘 이후로 또 부활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존귀를 올립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부활을 꿈꾸고 계신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부활을 꿈꾸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성령의 감동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우리 안에서 부활시켜 그 예수를 우리를 통해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심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비밀을 완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은 나의 모든 삶이 예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짐으로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